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 장종에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것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설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죄군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옳히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기요. 처음이지 않는 천국 주의 속에 신고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게 역부족하여 널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널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널 주시기요.
나 같은 사람이 주 보혈을 였네. 이 목서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저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매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기요.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저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2달 가까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의 감소로 이곳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로 드렸지만 최근 재확산으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고 그 지침에 따라 저희 소망교회도 오늘부터 다시 비대면을 원칙으로 현장 예배 인원 20명으로 제한, 그 외 모든 성도들은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예배당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면서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게으른 행동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면 예배로 드리는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감염 재확산 속에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확보와 긴급 사용을 승인하고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속히 감염증 백신의 보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확진자들과 관련자들이 이전처럼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최근 양극화가 심해진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화합과 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소망교회는 마스크 착용 의무와 거리두기 좌석 배치 및 철저한 교회 내 소독과 성도들의 손 소독 및 QR코드 관리와 자동 열 체크기 통과 등 선제적 방역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모든 예배와 각 기관들의 활동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건강한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세상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또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굽어 살펴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어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앞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소망의 모든 식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개인과 가정과 또한 사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물리쳐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닿는 곳에 좋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2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을 나의 날로 여기지 말며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인 관계로 20인 이하가 모여서 2부와 4부 예배를 드립니다. 실시간 영상 송출이 있으며 전 교육부서 예배도 각 예배 시간에 교역자와 교사들이 함께 모여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 영상을 송출합니다. 수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는 교역자와 장로님 부부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되며 금요기도회는 교역자와 장로님, 중직자, 기도 인도자가 모여서 현장 기도회를 드리고 실시간 영상 송출로 기도회가 드려집니다. 계속해서 수능생들의 건강, 안전, 지혜,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년부 주간 연탄 나누기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교회의 봉사를 통하여서 세상이 두루 전파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의 주제는 성경과 종말입니다. 종말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여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2021년 상반기 예배위원 교육이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예배위원 명단은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1층, 4층, 5층 로비에도 명단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문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2, 3부 예배 헌금 특송자를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에 있는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소망교회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2021년 식사 섬김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20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헌금 내역은 본인에게만 서류를 발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국내외 성서 보급을 위해 헌금해 주실 분은 성경 한 권당 5만 원을 헌금해 주시면 대한성서공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의 칸트 축복교회는 준공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서성원 안수집사님, 신순상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춘수 장로님,
오봉순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에 의존하여 언제나 어디에서나 예배하길 기뻐하는 복된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떡이 준비가 안 된 줄로 알고 있는데 떡이 이제 광고가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헌금 봉투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헌금 봉투 두 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 사연을 조금 소개를 하고 광고를 조금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교회에서 선교원을 했는데 그 선교원에 이제 아이를 보낸 그런 자모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어머니가 딸 셋을 이제 보냈는데 딸 셋을 보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는지 그 당시 이제 선교 원장을 맡고 있었던 이제 집사람에게 어려움을 얘기하자 집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보육비를 내지 않는 걸로 그 딸이 세 명이 전부 다 우리 선교원에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일단은 얼마의 보육비를 안 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 선교원의 배려로 인하여서 좀 도움을 받으며 지났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이고 14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할 때면 자꾸 그 생각이 나더랍니다. 내가 그때 선교원 그 보육비를 내가 내지를 않았는데 내가 힘써 노력을 하고 그러면 충분히 낼 수 있었지만은 그냥 어렵다는 핑계로 이유로 선교원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것이 늘 마음에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갚아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꿈까지 꾸었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자신이 지금도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월급을 받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월급을 받아서 이 봉투를 들고 14년, 15년 전에 그 아이 보육비를 내지 못한 것이 마음에 늘 이렇게 찜찜해서 이 헌금을,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집사람에게 전달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를 보니까 집사람도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그분도 실제적으로 그때 얼마의 보육비를 내가 면제받았는지 모르고 그렇지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을 이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 봉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보니까 5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봉투를 받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느 교회에 집사님으로 계시는데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집사님으로 계시면서 참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여러 개의 봉투를 하나로 묶어서 비닐봉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역시 지난 금요일인가 어젠가 이때 제 이제 책상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보니까 민정순 권사님의 11조 봉투입니다. 그래서 2월부터 10월까지 매월마다 11조를 모은 것을 여기에다가 차곡차곡 넣어가지고 이것을 보관했다가 이제 전체를 이제 교육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민정순 권사님은 80이 넘으신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어렵게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봉사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그 11조를 자기가 발로 나오시기는 힘드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봉투를 담아다가 정성스럽게 준비했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보내주신 그런 봉투입니다. 저는 이 두 개의 봉투를 보면서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나도 1년을 조금 정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내가 좀 정말로 찾아가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이렇게 조금 뭔가를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이니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런 분들처럼 혹시 내가 이런 부분에 착오가 없는가, 혹시 내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말끔히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연탄 나누기 행사를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키르기스탄의 깐트 축복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았는데 정말 애석하게도 몇 주 전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전 교인들이 그에 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폐쇄된 그런 상태에 있고 선교사님 모든 가족들도 다 지금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정말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전화를 했을 때 정말 온 식구들이 그냥 콜록콜록 기침하는 그런 모습도 전화기 속에서 들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이제 괜찮다고 하는데 코로나19 검사를 했지만은 그런 장비나 이런 기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코로나인지 아닌지도 이렇게 분간을 해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빨리 벗어나서 비식회계가 수도에 가서 코로나19를 검사해 보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 감기약이나 이런 것만 조금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걸 타와가지고 그거를 먹으면서 지금 2주 연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모님은 특별히 또 지병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용진 선교사님, 김희진 사모님, 그 외에 우리 두 아들, 딸, 가족들을 위해서 또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성경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정의, 성경의 구조, 성경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지, 그리고 성경의 기록 목적,
정경, 외경, 위경, 성경의 중요성과 유익점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성도가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이 성경을 오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이런 점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서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 비교해 볼 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의 팔만대장경, 이슬람의 코란, 유교의 논어, 몰몬교의 몰몬경, 이와 같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다른 종교의 어떤 경전, 이런 것들하고는 분명히 성경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다른 점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 편에서 계시하셨음이 다르다. 달리 말해서 다른 모든 종교의 경전은 인간이 그들의 신을 찾아서 막 가다가 보니까 그 신에 의해서 계시를 받았다는 그런 말들이, 그런 경전들이 대부분인데, 성경의 이 말은,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 속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이 다르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종교의 경전들은 역사와 전혀 상관이 없이 신비적인 사건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만 기록을 해주고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태고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역사, 그리고 미래의 역사까지 깊이 관계되어 있는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그냥 인정하는 편이지만은 성경은 다른 종교를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진리에 관해서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수준 높은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을 통해서 보면 일부 다처제도 허용하는 것이 많이 있고,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도 있지만은 우리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어떤 본성이나 본질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수준 높은 윤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절대 독립성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을 모방하거나 그 중에서 어떤 한 부류의 그런 경전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다른 어떤 경전들을 모방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경전의 한 지류라든지 한 부류의 그런 말씀도 아니고 절대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정말 독특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7가지가 성경과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다른 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다른 출판사의 책들과도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참으로 많은 그런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을 좀 분류를 하면 자연과학에 관한 그런 책들, 인문학과 관계되어 있는 책들, 시문학, 철학과 심리학 이런 책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 가운데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책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책들과 성경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과학적인 진리가 있으나 과학하고는 완전히 그 영역이 다른 말씀입니다. 성경은 문학적인 운치를 풍기고 있지만은 성경은 그와 같은 어떤 문학적인 장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심오한 지혜의 책이면서도 세상 철학의 중대 관심사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인 인류의 구원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 안에도 인문학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철학과 심리학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독창성이 있고 유일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고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았고 이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 중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그래도 평생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다음에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여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아울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일한 기준과 표준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성경은 내 인생의 교과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캐논으로 해서 이것을 잣대로 해서 이것을 표준으로 해서 생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하루에 성경 3장을 읽고 주일에 성경 5장을 읽으면 1년에 일독할 수 있다라는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실제로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기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초에 성경 읽기표를 꼬박꼬박 채워가며 얼마를 읽다가 그만 하루 이틀 빠지다 보니까 성경 일독 계획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시 올해도 성경 일독에 실패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가필드라는 사람이 평소 10분의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0분의 투자. 그가 대학 시절 때에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수학을 너무너무 잘해서
그 수학 부분에 있어서만, 수학 과목에 있어서만 자기는 절대로 그 친구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가필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친구의 수학 성적을 앞지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필드가 공부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친구의 방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불은 정확하게 10분 후에 꺼졌습니다. 그때 가필드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친구가 나보다 성적이 우수한 것은 바로 10분 더 노력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필드는 다음 날부터 친구의 방에서 불이 꺼지고 나면 자기가 그때부터 10분 더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6개월을 지났는데 6개월 이후에 수학을 자기가 1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필드는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공의 열쇠는 10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성공한 사람은 남들보다 10분을 더 노력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10분의 노력이 내 인생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성경 읽는 데다가 10분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을 읽는 분도 있겠지만은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10분만 투자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그렇지 않은 것하고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1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발전하지 않더라도 하루 24시간 중에 하루 1440분 중에 1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조차도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댄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기 원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성경을 평생에 내 앞에 두고 내 옆에 두고 읽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일용할 영의 양식으로 읽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고픈 고비가 다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성경 읽는 시간은 내야 합니다. 내 건강을 위하여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곡기를 끊으면 죽는 것처럼 내 영혼도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서 지루한 제사법과 절기와 제사장들의 의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지루하리만큼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민수기에서 각 지파의 인구를 계수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오고 열왕기에서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와도 그 말씀에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는 지명과 인명이 나와도
길을 쓰고 그 고비를 넘어서 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면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되면 말씀의 맛이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손자 녀석이 이제 2돌이 지났는데 이 맛있는 고구마를 삶아서 주었는데 처음에는 싫어 하면서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네 할머니가 손잡이를 이제 코일에 싸가지고 입에 대주면서 한번 먹어봐 맛있어. 그래도 처음에는 여전히 싫어 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집사람이 그 고구마를 조금 떼어가지고 그 입에 넣어주니까 이게 아주 맛이 달거든요. 아주 맛있거든요. 하나를 먹고 나더니만은 또 그러면서 2개, 3개를 연거푸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 맛을 알게 되면 자꾸 맛이 있어서 더 달기 때문에 자꾸 읽고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다윗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하루에 10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 말씀 중심의 삶이 되려면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사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면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처럼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또는 라디오나 TV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요. 자동차 안에서도 회사에서도 출퇴근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하여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읽기를 원하는 사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시골 교회의 담임 교육자는 할머니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일하게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은 극동방송을 듣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시골까지 전파가 잘 도달되지 않아서 한 편의 설교를 온전히 다 듣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표를 짜놓고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듣고 들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비록 학생 때였지만은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전 예배 때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추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반복해서 들으라. 그래야 너희들의 영혼이 소생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고 그래야 너희들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들으라. 삼가 들으라 하는 이 말은 반복해서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경청해라. 사모하며 들으라.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기도하며 들으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라. 아멘으로 응답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 자세와 태도로 들어야 할 것인지 성경은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된 몇몇 성구들을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나느냐? 들음으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처럼 알아듣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경청하여 지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다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울러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방언을 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교를 들을 때 바울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다. 바울이라는 인간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마치 입으로 내가 받아먹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고 그 말씀을 받아먹었더니 그 말씀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태도와 마음으로 경청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대 영성학자인 글렌 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글렌 힌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귀담아 듣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바쁜지도 모르고 바빠한다는 겁니다. 그 바쁨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이 바쁘게 행동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산만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볼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들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세상에 믿는 모든 것들이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귀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내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흰선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아주 무서운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미 현재적으로 여러분은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 귀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미 여러분은 심판을 받고 있다. 이런 무서운 말을 흰선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모쪼록 우리 소망교회 모든 식구들은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경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책이지만, 그러나 이 책은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있으나 그것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 공부만을 13년 넘게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성경 개론을 공부하고 그 성경 개론에 대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지만 그 가운데에서 제가 느낀 것은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내가 오랫동안 이 말씀을 대하였고 오랫동안 이 말씀을 전하였지만 내가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우울함 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슬픈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성경을 좀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집사람이 지금 6개월 과정의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2개월 정도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숙제도 많고 시험도 여러 번 있고 암기해야 할 것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가르치는 것을 시연해야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그것을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주 철저하게 신구약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목회를 할지 모르지만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자.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는 이런 역할을 하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목회 계획에 성경 공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해에는 나름대로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성경의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베레아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 세 가지가 여기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날마다 공부했다,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처럼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영적인 특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구원과 은혜에 대한 예언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열심히 찾았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조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그 선지자들조차도 구원과 은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더 심도 있게 찾고 찾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이처럼 공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믿음이 큰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성경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97절의 말씀에도 보면 시인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습니다. 99절에도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묵상을 소의 되새김질로 비유를 했습니다. 소가 풀을 잔뜩 먹고 난 이후에는 한가롭게 누워서 먹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잘게 씹어서 소화를 시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나 들은 것이나 또는 공부하거나 암송한 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꺼내어서 작은 소리로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묵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공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성경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사모함으로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매일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키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에서 듣는다 하는 말이 샤마인데 이 샤마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순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듣습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묵상합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 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일주일에 수십 편의 설교를 듣고 수천 구절의 성경을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혹시 그런 자가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44절, 56절, 106절, 112절, 115절 계속해서 다윗은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이 말씀을 지키리로다. 이런 지키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맹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을 기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굳게 다짐하기도 했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각오와 결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윗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앞에서도 인용한 것처럼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우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의 실천자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자에게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주시고 그 명철이 스승보다 낮게 하시고 노인보다 낮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다양한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과 복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 관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삶의 표준이고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경을 규칙적으로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회가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보다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멋진 성경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며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 복을 여러분들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듣고서 1절과 마지막 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두 가지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마땅히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주 기본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한 집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정말 이제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깐터 축복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